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41절, 42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믿어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드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다 함께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선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주었는데 우리 교회가 2013년도에 정말 새롭게 태어나고 저희 2014년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저희들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떤 교회가 성경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를 성경의 원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표본이 되는 메시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흔들릴 때에 혹은 지칠 때에 다시 한번 이 비전들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일회적으로 선포되는 메시지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게 해주시고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런 모든 메시지들과 이 모든 교회의 비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 기뻐하는 교회를 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많이 틀린 것을 알고 있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아주 완전히 틀려요. 세상적으로 많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가치 한 경우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섬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주님한테 찾아와서 주님, 저를 넘버 1으로 세워주십시오. 저를 넘버 2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넘버 1을 세워주시고요. 하나는 넘버 2로 세워주시고요. 그동안 넘버 1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저 베드로를 넘버 3로 세워주시고요. 이렇게 좀 우리 아들들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이때부터 시작된 게 치맛바람의 원조입니다. 예수님 왜 이 말씀을 갑자기 왜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가야 할 곳에 너희도 따라오리라.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니까 제자들은 착각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겠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죠? 이들은 주님이 있어야 할 것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위에 올라가시니까 우리는 왕의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는 틀려요.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는 천국에서 고도 블럭으로 쓰이는 재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틀려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가 있어야 될 그것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곳 예루살렘이에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너네들이 그거를 따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와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영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엉뚱한 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넘버 1, 내가 넘버 2, 넘버 3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날까 안 나요? 내가 넘버 1이야. 너는 넘버 3야. 넘버 3라는 영화도 있었죠? 내가 넘버 1이야. 네가 넘버 3야. 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왜 빼? 하면서 막 베드로가 화내고 있고 나머지 참고로 여러분 요한이 제일 어려요. 아니 제일 어린 녀석이 넘버 2야? 넘버 1을 하려고 그래? 너는 저 맨 뒤에 12번 넘버 12 돼야 돼.
막 이렇게 막 서로 간에 막 열받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기건을 그랬거든요. 이 불안감이 뭐냐? 씩씩거리는 거야. 네가 뭔데 지금 치맛바람을 날리고 있어? 네가 뭔데? 너는 저 맨 뒤에 가서 앉아있어야 돼.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하면서 분이 여기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너네들이 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제일 먼저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손들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서 지금 엉뚱한 거에 엉뚱한 가치에 목숨 걸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주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우셔서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스님께서 이제 진정으로 높아지려면 섬기는 자가 진정 높아지는 것보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알아듣죠? 아멘. 아멘. 그 대답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훨씬 나아요, 제자들보다. 여러분이 무슨 나은 거 아십니까? 정말에 우리가 훨씬 나아요. 우리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주님께서 답답하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복음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꼭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자제라고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눈먼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먼 소경의 이야기. 다른 성경은요, 귀머거리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네들이 지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한다.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못 알아들어요. 소귀의 경일기예요. 메시지를 전했는데 듣지를 못해요. 엉뚱한 걸로 듣고 있어요. 그 복음서 기자 답답하니까 눈먼 소경 이야기, 바디메오 이야기가 계속 이어서 나오고 귀머거리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기자들이 주님의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참뜻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신 메시지를 알아듣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높아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시죠? 높아지고 싶으시죠? 예, 안녕하신 분은 솔직한 분이고요. 여러분 안 높아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낮아지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오늘 다들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실패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원리가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높아지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성공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높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난립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려면 우리 그런 교회 차리지 맙시다.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로 막 그냥 또 하나 생기려면은 그런 교회 차라리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지난 시간에 들었죠? 우리 교회의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의 6장에 무슨 말씀을 했죠?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기도와 전무하는 사도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님들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서로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날이 갈수록 부흥되고 크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임원 임명식에 대한 메시지 문화의 비유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나아가야 될 비전의 또 하나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으뜸 세상이 원하시는 높임과 주님이 원하시는 높임은 완전히 틀려요.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가치가 완전히 틀리듯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원리와 주님 보시기에 높아지는 원리는 완전히 틀려요. 세상에서 높아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정받은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첫째 돈이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요. 두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네,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파워를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가정에 따라올 수 있고 강하게라도 존경할 수 있게 만들어요. 또 하나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명도가 있어야 돼요. 네임밸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높아지고요. 와, 그 사람 야, 돈 많지야. 돈병철이네. 돈병철인데 돈지엄 막 그랬죠. 우리 돈 많은 사람이야. 야, 그 사람이 무슨 국가 무슨 보안대 어디 있대. 어디 뭐 대령이래. 이렇게 막 세상 가문. 그 사람 집안 가문이 야 무슨 왕족의 몇 대 손이래. 그래서 우리 왕족 아닌 사람 없어요, 그죠? 뭐 옛날 따라보면 다 왕족의 상업 8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인정받는 원리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으뜸이 되고 높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입니다. 시작. 섬김을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이 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섬김이 돼야 으뜸에 하나님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데, 그 섬김이 뭐냐? 섬기는 게 뭐예요? 도와주는 거, 서포트하는 거. 이런 식의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섬김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섬김의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섬김의 세 가지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으뜸되는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높여주시는 섬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섬김의 세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주세요. 섬김의 자세.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세상 집권자들은 그들은 세상을 주관하고 그들의 힘으로 통제하고 주관하고 존경하게 만들고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보세요. 정복한 다음에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꿇지 않으면 목을 댄다. 징기스칸도 그래요. 징기스칸을 보면 항상 보면 미리 편지를 보냅니다. 딱 한 가지. 죽을래? 항복할래? 징기스칸의 문사가 그거예요. 아득한데. 근데 그게 공부예요. 살고 싶으냐? 죽고 싶으냐? 그래 거기서 살고 싶다고 하면은 징기스칸이 와서 그들을 다 살려줘요. 그러나 거기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면 한 번을 더 보냅니다. 징기스칸의 문서에. 네가 탁월한 선택을 하였다. 하고서 징기스칸의 그 기념부대가 가서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지금도 그 동유럽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물건 아니고 꽃감 얘기하면 우르겠다 그러잖아요. 징기스칸 얘기하고 우르겠다. 그렇게 잔인한 징기스칸이었어요. 집권자들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관하며 권세를 부리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13절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세상의 권력과 파워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 높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세상과 다른 섬김의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의 비유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어제 배고프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잎이 무성하고 아주 푸릇푸릇하고 굵고 잘생긴 무화과 나무예요. 그 나무에 가서 주님께서 무화과를 따서 시장길을 면하시려고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고자 했으나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화과가 뭔지 아시죠? 미국도 팔더라고요. 피그라고 있어요. 피. 우리는 그 감을 만들어서 꽃감을 만드는데 여기 중동 사람들은 이 무화과를 만들어서 말려가지고 꽃감 많이 꽃무화과를 만들어요. 근데 꽃감보다 더 맛있어요. 약간 좀 안에 씨 같은 데 씹히는 맛도 있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요, 이 무화과가 시장길을 해결하는 건데요. 예수님 가다 보니까 큰 나무가 있어요. 잎이 무성해요. 이런 나무에는 열매가 있다 없다? 있어야죠. 무성한데요. 아마
시장기 정도가 아니고 시컷 먹을 수 있겠다 하고선 주님이 갔는데 열매를 구하나 하나도 구하지 못할 때에 주님이 막 진노하십니다. 이 나무를 향해서 나무야 너는 말라버리거라 하고 주님이 명령했더니 이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대요. 아멘.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 저주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풍성하다는 얘기거든요. 잎이 무성하면 광합성 작용을 잘하고 태양빛도 많이 받고 잎이 무성하면 그 나무는 잘 자라게 돼 있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고요. 뿌리를 깊게 되고요. 무럭무럭 자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잎은. 근데 잎이 많아요. 잎이 많으면 무럭무럭 자란 다음에 무엇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해요. 이거 뭐예요? 지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자기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들만 입만 넓혀가지고 자기들만 기쁨을 가지고 자기들만 축복을 공유하고 자기들만 축복을 소유하고 다른 에게 베풀지 않고 자기들만 커지는 엄청나게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반드시 모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즉 이 이파리는요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근데 나를 강화시킨 후에 내가 커지면 내가 성장이 되면 여기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열매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가 딱 사과에 달렸는데 가지가 싹 휘어지게 아유 배고파 하더니 자기가 이렇게 먹어요. 사과나무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무를 위해서요. 즉 주님께서는 입만 무성해서 자기만 키우는 그런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한 주님께서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이 사건에 대한 또 하나 성경 속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성전 정화 작업을 성전 정화 작업. 예수님도 성전에 갔더니 갑자기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있어요. 주님의 채찍에 노고를 묶어가지고 막 그들을 막 내려치면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를 강도의 굴혈로 만드느냐 하면서 이 굴혈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말하면 소굴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막 때려쳤거든요. 주님께서 막 때려 엎었어요. 막 들어 엎은 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래.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가지고 주님은 강도의 소굴이래요. 여러분 강도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강도는 어떨까요? 강도의 특징 빼앗아요. 주는 사람은 강도가 아니에요. 강도는 뭐예요? 빼앗아요.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요. 남을 생각해주지 않아요.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강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칼로 찌를 예정인데 좀 아프실 테니까 천천히 찢어드릴게요. 배려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강도 행각을 시작할 텐데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아마 우왕청심환을 2알 드시고 제가 지금부터 강도를 시작할 텐데 레디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갑자기 손 내라! 하고 펑 깨리고 막 이러잖아요. 강도는 나를 배려하지 않고 빼앗아요. 그 자신만을 위하고 강도가 빼앗은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10% 무수히 띄워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만을 위하죠. 근데 이게 강도인데요. 주님이 교회를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강도의 소굴이래요. 강도의 소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래요. 교회가 잎이 무성해요. 커요. 대형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돼요. 1000명, 2000명 돼요. 3000명 돼요. 4000명 돼요. 그러나 교회가 잎이 무성해서 한국에도 와 정말 큰 교회다. 큰 나무다. 잎이 무성한 나무구나 라고 하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같이 베풀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빼앗기만 하고 다른 자궁계를 잡아 죽이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커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입받은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근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큰 도움을 주실 건데 우리에게 주시는 뭐 규모, 사이즈, 은사, 빌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베풀 줄 아는 교회. 강도가 뭐예요? 자기만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게 칭찬받는 교회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 강도의 소굴 같은 교회야 라고 주님이 말한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 오셔서 주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으며 혹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주님 앞에 이 강도의 소굴들아, 이 강도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주님의 책망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 사해바다가 왜 사해바다인지 아시죠? 죽을 사자 바다거든요. 죽은 바다예요, 사해바다. 지구상에서 해수면이 제일 낮은 호수가 사해바다입니다. 원래 사해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근데 왜 사해바다냐? 모든 물이 다 들어오는데 받기는 다 받는데 나누어 주지를 못하고 항상 가두어 있어요. 나갈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들어와서 가두어 있으니까 염분만 높아지고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런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을 산자 사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해바다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요,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도 교인 한 명이 어렵고 힘들 때 그 교인 한 명을 못 살려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20명, 30명 되는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열매 맺는 교회가 되면은 한 명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3,000명, 4,000명 되면 좋습니까? 한국에 한 3만 명 되는 교회가 선교를 100군데를 합니다. 큰일 나죠. 저한테도 한국에서 농촌교회 할 때 선교를 한다고 먼저 편지가 오더라고요. 대신 정기적으로 선교 편지를 써줄 것, 두 번째, 막 여러 가지 조건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한 달에 얼마 주는지 아세요? 5만 원 줘요, 5만 원. 근데 저는 많이 준 거예요. 2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2만 원씩 100교회면 얼마입니까? 나는 모르겠네. 그러면서 이 교회가 100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독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 같은 녀석들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사해바다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베풀고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를 이제 축복해 주실 건데 많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많이 주시면 이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커지면 열매를 많이 맺고 타인들에게 이 열매를 나누어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참 어느 분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굉장히 부흥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천에 개척하려고 열심히 개척헌금, 건축헌금을 모았대요.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뭐 대충 말합시다. 10만 불 정도 모았다고 합니다. 먹고 전오지만 딱 10만 불 모았어요. 이제 10만 불이면 이제 어떤 건물을 얻을까? 그럼 막 교회들이 10만 불을 모았는데요. 갑자기 어느 선교 단체에서 정말로 선교 프로젝트가 꼭 필요한데 거기서 필요한 돈이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10만 불 이게 우리 교회 개척해야 될 종잣돈이거든요. 요거. 근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지금 10만 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거 제가 예상하고 있었고요. 우리 장로님들께만 하거든요. 장로님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떤 결정들을 내리시겠어요? 이거 다른 사람들 왜 가만히 계시나? 동의하시는 거예요? 절대 못해요? 기도만 해주면 되죠. 그럴 수 있냐고요? 정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뭐야 돼요? 그거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100만 불, 200만 불 뭐 준비되어 있는 돈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정말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정말 중요한 상황에 어떤 상황이 닥쳤어. 그럼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액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름값은 해야죠. 그래가지고 한 5,000불, 3,000불 다 보내면서 이름만 올리면 돼요. 맞아요? 내가 건물이 없어도 우리 교회가 정말 천막을 치고 있어도 주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 것을 다 갖다 부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하자고요, 그럼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왜 그걸 못하냐고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걸 하냐는 거예요. 자기만 불리는 내 이파리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고 이런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했어요. 앞으로 꼭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동의하셨어요. 지금 머릿속에 목사님 뭔가 복선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닌가? 지금 아무 계획 없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런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소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가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 섬김의 또 하나의 자세가 있는데, 섬김의 방법. 어떻게 섬기느냐. 권세자로, 세상 권력자로, 주관하는 자로, 큰 대인, 큰 대자, 대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섬기는 방법이 뭐냐? 종이 되어야 하리라. 44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돼요? 으뜸이 되려면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래요, 종.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의 차이입니다. 으뜸이 되려면은 권세자, 주관자, 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되는 거예요. 둘러봤어. 이 종은 뭐예요? 가장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인격적으로 더 이상 배우받지 못하는, 가장 낮아질래야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종인데, 노예인데, 주님이 너네들이 높아지려면, 진정으로 섬기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고자세의 입장에서 누구를 도와보십시오. 도움받는 사람이 눈물이 나고요, 존심이 상해버려요. 에이, 이거 하죠? 지금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런 어떤 목회적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농촌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건축하다가 건축이 힘들어가지고 막 교회가 막 찌를 갔는데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뭐 선교하면 도와준대. 얼마 도와줘요? 20불, 50불 도와줘요. 아, 그런 거 차라리 도와주든 말지. 가스비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거가 주일날 저녁에 불러요. 주일날에 끝나고 친교도 못하고 김밥 싸가지고 막 서울까지 갑니다. 난 저만 온 줄 알았더니 한 20-30명, 30-40명 와 있어요. 10월 때 전도사님들. 저랑 비슷하게. 양복을 입었는데, 아이고, 깨끗해. 해가지고 얼마나 가난하냐. 근데 그분들 오면은요, 거기에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이 나가게, 목사님 오셨습니까? 전도사님 나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래, 목사님, 넥타이 좀 예쁘게 매시고,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좀, 젠틀하게 해야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들이 특성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 장로님이 오늘 특성, 여기 테너 하실 분 계십니까?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테너, 오케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더 노래가, 그러니까, 테너네. 너 테너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찬양 연습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본인들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그 1년의 마지막 결산에 줄 테니까 한 분씩 나와서 받대요. 그래서 미리 장로님이 연습을 시킵니다. 물론 큰 교회 장로님이니까 마음이 꽤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나와서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살살 한 명씩 나오세요. 나와서, 그대로 나와서, 오케이. 목사님이 전달하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서세요. 돌아서서 다시 후대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앉지 마요. 저 뒤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세요. 알았죠? 이렇게 훈련들을 시켜요. 50을 받으라고. 이야, 진짜. 근데 저는 그러고요. 이제 1년 보니까 1년 후배 목사님 와 있어요. 자, 경상도 상주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이 다리가 아프신 자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에요. 다리가 이렇게 안짱다리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걷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게 좀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서 시키는데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려더라고요. 목사님 안 하면 돈 못 받아요. 시골교회 고생하신 전사예요. 나중에 저희들 나와서 다 받고 저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받고 들어가는데 마음속에요 모멸감이 생겨요. 너희 열받 모멸감이 생겨요. 근데 제 1년 후배 목사님 그 다리를 안짱다리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받고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아주 굉장히 저는 그 모습을 뒷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이런 교회가 이게 섬기는 모습입니까? 고자세 입장에서 던져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종의 입장에서 도와줘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10절까지 그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읽을게요. 8절부터 읽을게요.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뭐라고요? 낮추셨대요. 그분이 누군데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철저하게 낮아진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이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이요 가장 낮아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높아지고 싶으세요? 낮아지시면 높아질 수 있어요. 자꾸 높아지려고 해도 안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면은 그 사람이 더 존경받을 수 있고,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알아맞혀보세요. 어느 벽지 화장터에 3명이 돌아가신 시체들이 왔는데요. 화장을 하려고 3명의 그 죽은 시체들을 보니까 셋 다 웃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인데 일단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화장터 직원이 이분들은 왜 웃고 돌아가셨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총 맞은 사람인데 웃고 죽었어요. 왜 웃고 죽은지 아세요? 총을 어디에 맞았냐면 겨드랑이에 맞았어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일단 한번 물어보세요. 겨드랑이 맞았다고. 그래. 두 번째 웃고 죽으신 분은 벼락 맞아 죽었는데 웃고 죽었어요. 왜 웃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벼락이 탁 치니까 누가 사진 찍고 프레시 터치는 줄 알고 두 번째 죽은 사람. 세 번째 죽은 사람은요, 에베레스트 산 등성을 한 다음에 거기서 사망해서 헬리콥터로 공수해 온 사람이에요.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있던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웃고 죽어요. 왜 웃고 죽은지 아세요? 이건 정말 모르거든요. 이거 제가 멘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에 근거예요. 그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면요, 거기서 20분 내에 내려오지 못하면 그 기압 차이 때문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항상 실없이 웃는 사람도 보고 허파에 바람 들었어 막 그러잖아요. 그 기압 차이가 있다고 허파에 바람이 들고 그 다음부터 기흉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거기서 갑자기 숨을 호흡 곤란 때문에 하다가 죽으니까 이게 웃고 죽는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여러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내려와야 그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깊은 미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면 빠른 시간 내에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품의 자세를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교회에 많은 일들을 나갈 때 저는 그런 전철을 밟았잖아요. 그렇게 고학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열매 따먹으려서 따먹어, 무릎 꿇고 따먹어 열매, 이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종의 입장이 돼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한 섬김의 또 하나의 원리, 섬김의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본문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나? 섬김의 범위, 대상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누구요? 다시 한번 그 성가대만 누구요? 우리는요, 섬길 대상이 딱 정해주면 그 대상을 섬길 사람이 생각되면 섬길 대상을 딱 정해놓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겨야 돼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 그리고 나하고 뭔가 릴레이션십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섬길 때 기쁨이 와요.
맞습니까? 그러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 혹은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해코지 만드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사람, 내 왼수 같은 사람을 섬길 수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요, 성경에 쓰여진 이 그리스 말로 판톤이라는 뜻이에요. 판톤. 톤이라는 것은 사람이고요. 판이라는 것은 모든, all, everything 그런 건데 영어가 거기서부터 왔어요. 범미 지역할 때가 팬 아메리카 그러죠. 팬, 그죠? 팬암 그러잖아요. 이 팬이 바로 이 판에서 모든 범사예요. 팬톤, 범사를 뭐 팬톤, 뭐 그러니까 팬, 요것도 팬입니다. 뭐 팬 아메리카, 팬암, 뭐 팬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팬톤, 모든 사람을 말해요. 누구요? 모든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No. 나하고 친한 사람? No.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No. 나를 해코지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피나오게 만들고, 나를 눈물 나오게 만들고, 나를 해코지 않은 그 인간도 섬김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만 섬기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선교지가 올해 막 정해지고, 우리 선교부장이 말씀을 많이, 여러 가지 선교지를 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했는데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제 후배들 중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저는 정말 선교사 분도 알고, 선교사 몸도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교사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 선교부장한테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 분들을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 저와 가까운 후배나 선배 선교사들을 소개하다 보면 이제 목회자가 소개한 자들이 이제 선교 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들은 누구예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고요. 신학교 동기 후배고요. 저하고 격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들을 제가 도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와 정말 한 번도 면식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선교 현장에 있다면 그를 도울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요셉과 이 다윗이 성경 속에 왜 훌륭한지 아십니까?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판통, 모든 사람 속에 포함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나에게 잘해준 인간만 섬긴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인간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를 일평생 동안 쫓아다닌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그 지긋지긋한 사울이 있어요.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한번 잡아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나를 쫓아다닌 내 원수인 사울도 나의 판통, 모든 섬김의 사람의 대상 속에 그를 끌어안아서 나중에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자 그의 손자, 손녀, 그의 가족들, 심지어는 무비보셋까지, 시므이까지 그들을 다 섬기고 사울의 대상을 찾아다가 다 주고 이 원수의 자식들을 끝까지 돌보았어요. 이게 바로 다윗과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갈 때 우리와 가까운 자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별 저기가 없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이런 섬김의 대상이 확산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어저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찔렸어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무고하게 음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 계시고 있는 분들 계시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벌떡벌떡 깨요. 그 사람만 생각나요. 나를 해코지 만드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다른 음해를 다해서
나의 인격적 모독까지 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도망개가 막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깎아내리는 그 사람마저도 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높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자면 여러분 이 교회가 본의 아니게 두 가지 회중으로 갈려있다 보니까 우리 반대쪽 회중분들하고 조금 갈등이 생기고 안 좋은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뚝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갈등했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불손한 행동을 보였고 내 마음의 자존심을 긁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안녕하세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끌어안고 나중에 우리가 품에 안고 가시지 않은 진실로 그를 향해서 물어줄 수 있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그를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이 되는 교회예요. 진정한 섬김의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선교사 한 명 얘기를 소개하는 것이 있고요. 1956년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휘튼 대학교 휘튼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 그는 남미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를 열심히 스페니쉬를 공부한 다음에 에쿠아도르라고 하는 남미의 조그만 나라에 거기 아쿠아족 저 사람이 짐 엘리엇이 이쪽에 한 명 찍은 사람 그리고 4명은 친구고요. 이 사람이 아쿠아족이라고 하는 그 남미의 그 부족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 4명과 함께 5명이 비행기를 타고 그 아쿠아족 지역에 내립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아쿠아족이 굉장히 폐쇄적인 족속이라 외부 사람을 오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가면 첫날 창과 화살을 막 집어 던지면서 막 공격을 해요. 근데 이 5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권총에 12가지 지금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데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저들에게 우리가 쏘자. 우리 살아야 되겠다. 그때 짐 엘리엇이 뭐라고 하느냐. 저들은 아직 천국 갈 기회를 얻지 않았잖아. 우리를 죽이려고 총을 던진 저 사람들을 향해서 총만 팡팡 그거만 쏘면 어디든 쏘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저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 그래서 짐 엘리엇이 그 총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단지 5일 만에 이 5명은 그 부족들의 습격으로 아주 난도질을 당한 채 5명은 처참한 시체로 그들을 변해버립니다. 나중에 이들이 선교사의 연락이 끊기자 이 선교사 센터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쭉 지역을 바라다가 해변가에 죽은 채로 너부러져 있는 이 5명의 잘생긴 미국 청년들을 보면서 다 사진을 찍어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당시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들이 다 이거를 1956년도 실제 신문도 있어요. 이들의 이 죽은 시신 사진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분노했으면 당시에 그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는 뭐라고 썼냐.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게 뭡니까? 이 얼마나 큰 낭비이냐. 저 남미 뻘로먹고 사는 저 돈독들에게 우리 미국의 엘리트들이 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끔찍한 사건 앞에서 What a waste. 이 얼마나 많은 낭비이냐. 하면서 미국에서 선교 금지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이때 짐 엘리엇과 그의 4 친구의 아내들 5명이 이유 없이 간호학교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반의 간호학교 간호 수업을 마친 후에 이들의 5명의 아내들이 미망인들이 남편들을 죽인 그 에쿠아도르의 아쿠아족에 다시 자기들이 선교사로 자발적으로 거듭납니다. 근데 이 아쿠아족은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않고 붙잡아 노예를 써요. 이 사람들이 부인들을 노예로 쓰면서 부인인 줄 모르죠. 쓰면서 쓰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 간호사 공부를 했으니까 약도 발라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보내주고 하면서 이 부족들을 고쳐주고, 특히 이 추장의 아들이 열병이 걸렸을 때 그들이 가져온 약으로 그 아들의 열병을 치료해줍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는 식구같이 막 지내요. 그래 6년이 지나고 이들이 이제 안식년을 보내려고 미국에 잠시 1년 동안 갔다 오려고 짐을 챙기고 있을 때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만나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추장이 묻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추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6년 전에 당신들의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5명의 남자들의 부인들입니다. 추장은 깜짝 놀랍니다. 그 사실을 온 부족 사람들에게 밝히니까 부족 사람들이 그냥 놀래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기 남편들을 죽인 외무수들을 와서 6년 동안 섬기는 거야. 나중에 추장이 또 한 번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진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대로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대로 따라합니다. 1992년도에 이 아쿠아 부족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장례식이 치러졌고요. 거기에 있는 그 많은 부족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죽어진 저 잘생긴 미국 청년들을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그들이 울면서 통회자복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남미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짐 엘리엇을 직접 차로 찔러 죽인 그 당사자가 이들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를 회심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닐 때 간증지기 할 때 그 아쿠아 부족의 한 명이 항상 나와서 이 짐 엘리엇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이 짐 엘리엇 이야기는 지금 굉장히 감동스러운 실화 스토리가 되어가지고 The End of the Spear 창끝이라는 어떤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런 블록버스터를 상부리만 사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시작을 사건을 반상합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찔러 죽인 그 원수 부족, 저 빨개 먹고 사는 원수 부족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고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기까지 많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나를 해코지 만드는 그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치료하게 공격하는 그 사람만 단통 모든 사람의 대상에 포함하여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